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조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빕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아주 어릴 적부터 알았습니다. 좀 똘똘해 보이긴 했지만 그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먼 친척이라며 이 사람의 가족을 특별히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과 저희 집은 20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출가하여서 사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를 잘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막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가 사막에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리 공동체에서 몇 날을 머물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가 이해한 죄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없게 만드는 총체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무의지한 상태라고 저에게 나눠주었죠.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는 한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 돌봐줘야 하지만 그 언약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탄한 현실 가운데 빠졌다고 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이 죄를 어떻게 없애고 해결해야 될지 고민했고 이스라엘 전국에 진정한 회개 운동을 함께 일으키자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사막에 홀로 남아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집중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 마음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고난받는 그 종의 이미지와 제가 알고 있던 이 예수란 청년과 이미지가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하며 애써 지워버려 했지만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이미지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청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들려졌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자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고 새 언약의 시대를 열 메시아가 될 것이다. 저는 회개 세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사막을 벗어나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몰려들었죠. 저는 이것이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제 친척 예수가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내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기었고 저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여러분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세례 요한의 독백의 형식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연기력이 좋았다면 여러분 더 이해하시기 좋았을 텐데요. 저도 하면서 좀 이거 너무 어색한가 싶었는데 여러분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요약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1절과 33절 말씀은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동일하게 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몰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였고요. 모르는 사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를 몰랐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겠죠.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의 사명, 곧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맵타이즈를 할 때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란 나의 친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에서 예수를 묘사하는 두 가지 호칭,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또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the only begotten God.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독생하신 아들, 그 표현과 함께 바로 오늘 중요하게 또 표현되어지고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죠. 예수님이 진짜 음매하는 그런 양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상징입니다. 이 구약의 상징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앞으로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과 어린 양은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1년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세 단계의 출애굽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이 이집트에서 나가는 몸의 출애굽이었고요. 두 번째는 광야를 돌면서 그들의 정신과 가치관, 그들의 멘탈이 출애굽하는 과정, 두 번째 단계였고요. 세 번째 단계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출애굽의 마지막 최종 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매우 닮아 있는 유비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인 몸의 탈출은 파라오의 통치가 있는 이집트의 땅을 몸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벤트와 마주치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홍해 도하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몸이 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장자들,
first son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극복하는 패스오버하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죽은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재앙이 넘어가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 어린 양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어린 양과 잇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해를 지나가는 것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바울은 이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세례로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의 단계는 정신과 가치관의 탈출인데요. 몸이 이집트를 벗어났는데도 그들의 멘탈은 여전히 파라오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뺑뺑이를 돌리시죠. 39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이 멘탈이 새롭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몇 번이고 배신을 했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입니다.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자 그들의 후손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근데 앞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완전히 못 드렸는데 그들이 매년 새롭게 언약 백성으로 갱신하는 이 언약 갱신의 예식을 하나님은 고안을 해내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은 그들의 대제사장이 2마리의 어린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의 어린 염소는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로 태워질 어린 염소고요. 그리고 한 마리의 어린 염소는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저 들로 내보내는 아사셀이라는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이 바로 이 본문에서 쓰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유비와 잇대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진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모든 인류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상징한 예식입니다. 물을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이 물을 통과함으로써 파라오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거듭나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통해. 마찬가지로 이 바다를 통과하는 예식인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의 뒤에 오신 이 메시아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제한되지 않는다. 12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것은 어떤 특별한 가문이나 자격 증명서를 갖춘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세례와 어린 양이 출애굽의 이 컨셉과 연결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출애굽에 완전히 실패했죠. 모든 민족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립니다. 약속의 땅 위에 하나님의 가치와 통치가 실현되는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전도 실현되지 못합니다. 언약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들끼리 서로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를 구현해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 그게 무너져 버려요. 한마디로 이집트의 파라오의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다시 회귀해 버린 거예요. 파라오의 시스템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시스템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을 도구로 삼는 것이고요. 인간의 번영을 위해 다른 인간의 삶을 갈아 넣어서 희생시키는 시스템이 바로 파라오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제국의 시스템에 대항하는 대안적이고 대조적인 하나님 나라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국의 시스템과 가치에 반대하신 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전통과도 맞서셨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맞서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세우고 싶으셨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창세기 18장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둥은 의와 공도로 표현이 됩니다. 히브리 말로는 미슈파트와 쯔다카라는 말인데요. 미슈파트는요, 사법적인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사법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 권리가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그리고 쯔다카는 뭐냐면요, 분배의 정의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함께 나누고 베풀므로써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이 정의가, 바로 이 분배적 정의가 이 쯔다카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잘 실천되면 정말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를 실천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에 두 가지 핵심적인 기둥인데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와 쯔다카입니다. 이 의와 공도를 율법 안에 하나님이 녹여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언약 공동체가 그들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요. 남유다는 조금 더 버티긴 했지만 결국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실패를 했어요. 언약 공동체를 만드는 걸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한번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줄 구심점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 없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들은 율법을 다시 재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그 포로기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를 했죠. 그런데 6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600년의 시간이 흘러도 이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자 그들이 더 철저히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운동들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로 대표되는 이 하시림이라는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 분류가 있는데 바리새파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취한 것은 뭐냐면 배제와 분리였어요. 왜 배제와 분리를 하냐면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죄인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우리의 거룩의 평균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배제시켜야 된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고 온전한 사람들로 우리가 구성될 때 우리의 평균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모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언약의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인 미슈파트와 찌다까는 이들이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알맹이는 다 빼먹어버리고 겉모양만 지키기에 바빴던 꼴인 거죠.
율법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보고 사랑함으로써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사람답게 그리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다는 명목하에 배제와 분리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순이었습니다. 이 모순이 많은 사회학들을 발생하게 만들었죠.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형편에 불쌍한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세리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군병이 되어 밥벌이를 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언약 공동체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죄책을 지고 그 죄를 지고 가야겠다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탐욕과 배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 그리고 환대와 포용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실 때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어린 양으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무한 책임의 자의식, 이 자의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실 때부터 있으셨던 것이지만 그가 갈릴리에 자라났던 환경 탓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삶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삶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 살면서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 들린 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괴성, 병든 자들의 탄식, 지주들에게 매맞는 소작인들의 피눈물, 그리고 동전 한 입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야 했던 가난한 여인의 그 애절함,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빈번한 접촉과 연결 속에서 예수님의 이 무한 책임적인 자의식이 커져간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환경 한복판에서 자라고 단련되면서 이런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감수성이 커져간 것이고 대속적 고난을 자기가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을 더 단단히 해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체스터의 저 꼭대기에 좋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 수도원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아시시 수녀원인데요.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 계열의 수도원인데 그들의 시초가 되었던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들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방직 공장을 하셨고 포목 상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아버지의 공장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내려놔야겠다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사주었던 아주 비싼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여러분 잘 아시죠? 흑인 운동가인데요. 이 사람은 아틀란타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도 어느 정도 넉넉했고 교육을 아주 잘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피부색 때문에 온갖 차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흑인들의 탄식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향한 대속적인 고난을 감수하기로 하면서 흑인 인권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참한 삶과 굴욕을 자세히 관찰하고 연결된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구현되는, 실현되는 언약 공동체를 이 땅 위에 만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무리 믿음이 크고 신앙이 깊다 해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대속적인 삶을 선택하셨고 그 결과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것이죠. 예수님처럼 공동체의 짐을 지고 대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가 이 세상 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나눈 말씀이지만 바울의 이 말씀이 본문과 연결되어 많은 울림을 제게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나의 짐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까지 져주는 삶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신 원리가 바로 남의 짐을 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 죄 때문에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존중받게 하기 위해 그들의 짐을 예수님은 대신 지신 것이죠. 타자의 고통과 불행에 연결되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어린 양의 감수성이 생겨나기 십상입니다. 타자의 고통과 불행을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핵심 병원이 있죠. 이름이 뭡니까? 메이오. 중국말로 메이오는 없다는 뜻이긴 한데 메이오. 네, 메이오 병원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시카고의 의사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의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아예 이곳에 정주해서 환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남의 짐을 대신 져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수녀들이 자신들의 기도실을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내어주면서 이 메이어 병원이 시작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남의 짐을 져주는 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사회 안에, 이 지역사회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가 만들어낸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관계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맺은 일상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삶은 가치가 있구나,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느끼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외침은 지금도 우리의 귀에 쟁쟁이 울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 분리와 배제, 탐욕이 아니라 공감과 환대 그리고 포용의 방식으로 다른 이의 짐을 져주는 책임 있는 언약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우리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고민하게 하시고 예수의 방식으로, 남의 짐을 져주는 방식으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